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요 앞에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 선물,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모가 되는 게 이게 은사입니다. 이 은사 문제는 흔히 이제 핫포테이토처럼 뜨거운 감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건 분명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이게 인간적인 무슨 재주, 재능, 이건 아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성령도 바람과 같아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대요. 성령이 눈에 보일 수 있대요. 하나님의 활동과 성령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자기 은사를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성령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은사를 활용한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은사를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 쓰고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드러내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현현이라는 표현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 9가지 은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사들만 소개를 했어요. 이 모든 은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또 다른 은사가 거기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은사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 이게 1번이에요. 첫 번째 은사 바울이 언급한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여러분,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소위 헬라 세계, 헬라화된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 고린도 도시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항상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고 항상 이슈로 삼고 항상 토론하고 좀 새로운 뭐가 없나, 그게 바로 지혜예요. 소피아, 지혜. 그러니까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뭔가요? 지혜. 예. 아마 그걸 염두에 뒀을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소위 세상적인 지혜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말씀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세상적인 지혜가 참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친지 중에 이제 이모님 딱 한 분 남으셨는데 그분이 세상적인 지혜가 참 많으신 분이세요. 배운 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매우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저 친척들, 친인척들 무슨 큰일 있으면 그분이 다 나서가지고 이거 많이 해결도 해주시고 이제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돈 문제 다루는 일도 아주 지혜롭고, 자녀 관계도 아주 지혜롭게 잘하시고, 인간 관계도 아주 지혜롭게 잘 이렇게 끌어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지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세상 지혜도 나오고 하나님 지혜도 같이 나와요. 근데 항상 이 둘이 서로 대립 관계, 세상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대조적인 관계, 대립적인 관계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말씀에 근거한 그 지혜는 뭔가 하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을 대번에 꿰뚫어 보는 지혜. 하나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어떤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들 만날 때가 많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통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오잖아요. 두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가 봐요. 아기를 낳았대요. 근데 사흘 간격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갓난 아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자다가 한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아이 위에 그냥 눕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몰래 자기 아기를 저쪽 엄마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저쪽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는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알잖아요. 이제 재판이 걸린 겁니다. 이 두 엄마가 다 법정에 나왔어요. 솔로몬 왕이 이제 재판석에 앉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내 거고 죽은 아기가 네 거다, 이렇게 법정에 와서도 다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자, 이렇게 다투니까 할 수 없다. 이 아이를 반조각으로 둘로 토막을 내서 각각 공평하게 반씩 나눠 갖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진짜 엄마 친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그냥 아이를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다. 저 엄마에게 이 아이를 주라. 여러분, 거기를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모든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대요, 왕을.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걸 보고 솔로몬 왕 안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런저런 어려운 그 케이스들을 잘 다루십니까? 그 요한복음 7장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일부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게 우리가 믿고 신봉하는 율법인데, 선생이여, 당신 뭐라고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코나에다 몰아넣는 거지요. 모세 율법대로 죽이시오 하면은 그 말이 맞긴 해도 정말 자비도 인정도 긍휼도 전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모세 율법은 이렇다 해도 죽이지 마시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돌 들어서 먼저 치라. 그랬더니 죄가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츰차츰 그 자리를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에는 양심의 모든 사람이 찔려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 교묘한 올가미를 빠져 나오십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한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하고 관련시킨 지혜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한글을 다 읽잖아요. 못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참 희한한 책이에요.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어떤 비밀스러움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119편 보면 119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근데 모든 그 구절이 다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 119편의 특징이에요. 거기 18절을 보면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기록한 시편 그 저자가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선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 내 눈을 열어달래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보게 해달래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요, 다른 여느 책하고도 달라요. 세상에 어떤 책도 이런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그저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이해만 하면 끝나는 이런 책하고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니, 조금 더 좀 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속마음, 여러분, 우리 속마음을 누구한테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다 담아놨을까요? 하나님의 속마음, 전능자의 속마음, 창조주의 속마음, 구원자의 속마음이 어디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이해만 가지고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다 한꺼번에 꿰뚫고 있는 핵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가장 핵심 엑기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영적인 지식,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런 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둘 다 말씀인데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지식인데 조금 달라요. 지식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냥은 안 돼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은사는 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이긴 하지만 그 객관적인 지식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것,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시지 않습니까? 다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병이 오래됐어요. 움직이기도 못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이지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구약에 유명한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그 종 게하시가 또 나와요. 엘리사가 그 아람 장군 나아만 문둥병을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대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금은 보화를 다 얼마나 뭘 줘도 안 아깝겠지요. 해도 엘리사가 극구 사양합니다. 강권했다고 나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끝까지 엘리사가 단 한 가지도 받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이 게하시 그 종은 그 재물이 탐이 난 거예요. 주인 몰래 쫓아가서 우리 주인에게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 2사람이 왔는데 이 옷 2벌하고 금 1달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종은 그러지 않아도 너무 고마워서 뭔가 주고 싶었는데 자, 은 2달란트고 옷 2벌을 주는 걸 자기가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착복을 한 거예요. 시치미를 뚝 뗀 거예요. 은 2달란트면 요즘으로 치면 60kg이 넘어요. 60kg가 넘는 대단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미 알지요. 알고 물어봐요.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데도 안 갔다고 이제 거짓부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게 이제 나만이에요.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옷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이후로는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옮겨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무궁토록 지속이 되리라. 그 즉시로 나병이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발생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지 사람이 무슨 수로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헌신하는가 이걸 좀 보여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말했으면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갖다 바친 것처럼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숨겨놓고 그렇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남편 된 아나니아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말이 떨어진 즉시로 아나니아 혼이 떠나갔대요. 죽었어요. 그 앞에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메어다가 이제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아내 된 삽비라가 3시간쯤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같은 질문을 반복을 한 거예요.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또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걸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 사정, 마음 속까지 아주 정확하게 직시를 한 거지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지혜의 말씀이 성경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특별히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잘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탁월한 신학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 다른 교회 목사님들 몇 분 하고 그 성령에 관한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은 역시 또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특별히 성령에 관한 이슈가 뭐 장로교 안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굉장히 갑론을박이에요. 통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작고하신 뛰어난 우리 개신교의 성경 신학자인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성령에 대한 책을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무릎을 친 거예요. 야, 역시 탁월한 신학자다. 이걸 어떻게 전체 성경을 종합해서 그 요점과 핵심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이걸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다니 하면서 우리가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공부만 많이 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작고한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 전문 신학자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성경 선생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참 듣고 있으면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저렇게 참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볼 수가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지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많이 한다고 이런 게 생기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건 초자연적인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예를 들면 공부는 똑같이 많이 했지만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적지가 않아요. 날이 갈수록 점점 우리나라도 그쪽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평생을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위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들, 또 영적인 리더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인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은 이게 충분하지 않지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영적인 지식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다 해도 이걸 늘 간구하고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활용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밤에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다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저 교회 안에 몇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국한되는 말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더 훨씬 깊은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당장도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필요로 한다고요.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예를 들면 이게 전문 요리사, 요리 잘하는 셰프하고 매일같이 가족들의 식사를 부엌에서 준비하고 아이들과 남편과 가족들을 맛있게 먹게 해준 우리 주부들의 음식 솜씨, 요리하고의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전문 셰프가 훨씬 요리를 잘하겠지요. 그 사람이 한 요리가 훨씬 고급스럽겠지요. 더 비싸겠지요. 더 빵깔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 사람 요리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쫄쫄 굶게요. 나머지는 안 그러잖아요. 그저 가정에서 사랑과 정성을 담뿍 담아서 엄마가, 아내가 만들어준 그 요리도 우리 아이들이 그거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치 전문 가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차이로 생각하면 돼요. 아무래도 전문 가수가 은사가 있으니까 그 얼마나 노래를 맛깔스럽게 특출하게 잘하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전문 분야니까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우리는 한마디도 밖으로 노래를 내뱉지도 못하고 그냥 늘 24시간 1년 내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어때요?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불러주는 그 노래가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이제 아이가 저녁에 잠이 들 때 엄마가 그 옆에서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잘 들도록 불러주는 자장가는 얼마나 또 그 달콤한 사랑이 가득한 노래이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지 않은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그저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묶어놓고, 물론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를 계속 실천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손 털고 있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목장이나 아닌 가까운 곳에 어떤 지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특별한 은사를 안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지체에게 전했더니
정말로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어드바이스, 그 충고가 아주 정확한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껴안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다가 퍼뜩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 구절을 카톡에 적어서 보냈더니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이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다반사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뛰고 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소위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안에는 평화가 없어요. 협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게 뭘 명백하게 보여줍니까? 그렇구나. 소위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매일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쉬지 말고 이걸 구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몇십 년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희한한 책이에요. 일반 책처럼 그냥 머릿속에 차라리 율법전서가 더 쉽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이게 느낌이 천리 말리 멀고 먼 말씀처럼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말씀을 다뤘다고 해서 그저 입만 열면 그냥 줄줄줄 매주마다 똑같은 청중을 향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이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때는 주일 끝나고 나면 그냥 창고에 모든 물건이 다 빠져나가고 그 저수지에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다음 주에 내가 뭘 해야지?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도 막막하고, 어떨 때 말씀을 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겉으로야 알지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뭐가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희한한 것은 참 이게 무슨 주석에 어디 신학자의 책에는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에 대한 통찰을 주세요. 해석을 주세요. 그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딱 여기에 적절한 애화 하나가 들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활용 점정처럼 여기 딱 애화가 들어가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애화를 써야 될지 알 수가 없나이다. 그럼 또 번쩍 뭘 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스토리를,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하세요.
애화를 주세요. 또 적절한 적용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어떤 뉴스, 제가 읽었던 어떤 책, 그리고 제가 겪었던 어떤 체험, 근데 지금은 까맣게 있고 내 기억의 저편에 깊이 묻혀 있는 전혀 생각도 안 나는 그 무언가가 그 순간에 퍼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이게 제게 아니라는 것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필요적절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영적 리더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시고 그걸 얻으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셔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